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6월 넷째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미숙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속회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신 소망 가운데에서 치유를 기다리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영성이 약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0개의 각 속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주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속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과 이제 그 결을 같이 해서 또 오늘 속회 예배는 또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절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3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바로 그런 곳이었죠. 물과 양식을 얻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그리고 풍족하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바로 광야, 먹을 음식, 마실 물,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 기도하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분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사람이 먹기에도 그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 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것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거둔 열매, 그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수확을 끝낸 후 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손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주신 열매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사실 우리도 처음 것은 더 마음을 쏟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공경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바로 내가 거둔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바로 감사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번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마음의 표현으로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잘 표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40개 속해 모든 가정들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대답을 가지고 함께 속회원들끼리 또 가정 식구들끼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속회원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것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감사할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셨다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이 백신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삶,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7월부터 또 이렇게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속회원들이 있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속회원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 사역을 실천하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비전 교회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저희가 잘 깨달아서 그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첫 수확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저희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백신 접종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그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이제는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속회원들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속회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속회원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속회원들 하나님 이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역 펼치는 우리의 비전 교회들과 해외 우리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는 꿈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교회들을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회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통해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이웃들과 선교 교회들을 위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